세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애비가 평생토록 모은 재산은 전부 다해서 소 17마리 뿐이다. 그래서 이 소 17마리를 큰아들에게는 절반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물려준다. 그러니 이것을 미천으로 해서 열심히들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잘 치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소 17마리를 분배하려고 보니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에게는 절반을 준다 그랬으니 17 나누기 2 하니까 8.5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17 나누기 2 하니까 8.5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물건 같으면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살아있는 소를 절반 나눠가지고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데 둘째 아들에게 하니까는 더 고민이야. 3분의 1을 준다. 그래서 17 나누기 3을 하니까 5.66666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준다. 그랬으니 17을 9로 나누니까 1.88888 쭉 나와요.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아들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세 형제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른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가지고 세 아들이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 이야기를 쭉 하고 어떻게 나누면 가장 적당하게 나눌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노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자네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네. 그래서 내가 자네 아버지가 자네들에게 물려준 소 17마리에다가 내 소 한 마리를 더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소 한 마리를 더 준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절반을 준다고 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물려준 소 17마리에다가 내가 준 소 한 마리, 그러면 18마리. 자, 보여주세요. 네. 18마리 나누기 2, 그러니까 몇이에요? 첫째 아들은 9마리를 가져가고, 둘째는 18 나누기 3, 그러니까 뭐예요? 3분의 1이니까 6마리를 가져가고, 셋째는 18 나누기 9 하니까 어떻게 돼요? 2마리가. 그래서 2마리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8.5였는데 9이 되고 5.66이었는데 6이 되고 1.88이었는데 2가 되니까 다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9 더하기 6 더하기 2를 하니까 그 다음 몇이에요? 1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고 뭐라고요? 한 마리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네들 충분히 받았지? 아버지의 유언보다 더 받았으니까 다들 좋다고 그랬죠. 충분히 받았지? 한 마리가 남네. 이 한 마리는 원래 주인인 내가 가져가겠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도 뭐 말할 수가 없잖아.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산 분배는 자기들이 원래 받게 되어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충분히 받았고, 또 노인도 자기 것을 한 마리 주겠다고 해놓고 자기 것 도로 찾아왔으니까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한 유산 분배였는데, 이런 분배를 현대인들처럼 자기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희생의 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 희생하려고 하니까 이런 셈법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여기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기회만 나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먼 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자기가 가고 싶었던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스페인의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이렇게 멀리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자기에게 이런 일을 안 시키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배를 딱 만나가지고 그 배를 기분 좋게 탔습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딱 이제 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그 태풍에서 살아남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직 요나만 배 저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선장이 쫓아와 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그러면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제발 좀 기도라도 해라. 이러면서 이 선장이 선지자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선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나무라니,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1, 22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과 자기를 압송하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미항에서 올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출항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장과 선원들과 이 배 항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안 됩니다. 이 미항은 너무 적어서 겨울을 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항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비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의 말을 듣자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 14일 동안 바다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떠나다니면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은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데 바울이 딱 배 앞 그 사람들 가운데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 안 해도 됐고 우리 화물 다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와 화물은 다 잃어버리겠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에게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라고 혼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 안 했던 것 같아. 좀 자존심도 상했겠죠. 안 믿는 선장이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하며 사는 그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인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풍랑은 계속 더 심해지고 바람은 더 거세지고 도대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야,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어느 나라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냐? 라고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뭐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요나가 쪽팔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항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여, 어찌하면 우리가 이 풍랑이 잦아들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이 모든 재앙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만 없어지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쓴 당사자가 누굽니까? 예? 아니 제가 지금 다 가르쳤는데 당사자라고 했는데, 예. 이 요나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선장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이런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아야 했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 빼는 것 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기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이 태풍이 임한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요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 위에 벌이를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임금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딱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여러 날이 지나다가 보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나귀머리 한 마리에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가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여호람 임금이 성안을 살피려고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반 미친 모습으로 쫓아와서 임금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배가 고파 굶어 죽어 가니까 이웃집 여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때가 되어서 그 집 아들을 잡아먹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 그 집이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임금이여, 이 억울한 형편을 어찌하면 죽은 내 아들은 어찌하란 말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 말합니까? 이 여인이 임금에게 울면서 통곡을 하며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호람 임금이 야, 엘리사 그놈을 당장에 잡아다가 목을 쳐라. 지난번에 그놈이 저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냈더니 그놈들이 쳐들어와 우리를 이 모양이꼴로 만들었다. 엘리사를 당장에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엘리사 때문입니까? 임금 때문입니까? 에? 임금 때문이지. 지가 정치 잘못해서 그 모양 그 꼴이 됐지. 엘리사 때문에 그 꼴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다 누구 잘못이라고? 엘리사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통의 인간들은 대부분이 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합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서도 제일 많이 사는 원인이 뭐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인정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때문은 아닌지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때문일까?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정확히 이 태풍이를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이 나 때문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때는 몇 달씩, 어느 때는 몇 주일씩 기다려야 한 번씩 출항하는 배인데, 내려가자마자 딱 그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른 뱃삭을 지불하고 이제 이 티켓을 사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태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쫄딱 망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대박 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왜 거부가 되었는지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부인 때문에 거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그 종들이 많고 숫자가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롯아,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너와 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니 우리 갈라서서 살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갈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쭉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제 그 요단 지역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아 보였느냐. 물이 넉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래.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세 번째,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살아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다 있어. 사막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정말 신나게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 같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4장 19, 20절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이요. 20절.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니까 아주 집중해서 바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가갔고 그의 손을 딱 잡고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리고 딱 잡아 일으켰더니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다리가 쫙 펴지고 그리고 정상인처럼 걷게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스드라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야,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 바나바는 제우스신, 바울은 헤르메스신, 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그러면서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처럼 대우받았어요? 신처럼 대우를 받아. 신처럼. 얼마나 멋졌습니까? 신처럼 대우를. 그런데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니까 성 밖에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날만 해도 뭐처럼 대우받았는데 그 다음 날은 뭐 됐어?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돼갖고 성 밖에 버렸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언제 3층 천에 갔다 왔겠느냐?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서 갖다 버렸을 때, 기절했을 때, 그때 아마 3층 천에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간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잘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라스베가스에 오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UC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UC 버클리 명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핵물리학을 공부하는 탑을 다투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학생이 이제 방학이 되어서 라스베가스로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명이 가서 야, 우리 돈을 좀 따보자. 어떻게 할까? 이 기계의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기계를 다 연구를 좀 하자. 연구를 하고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될까? 확률을 수학적으로 쫙 계산을 하고 딱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노름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계산하고 다 연구해가지고 둘이 노름을 한 거야. 그런데 한 학생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땄고 한 학생은 가지고 간 여행비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학생은 쪽팔리잖아요. 왜? 둘이 똑같이 지금 그 같은 대학에서 핵물리학으로 탑을 서로 다투는 학생인데 저 학생은 계산을 잘해서 돈을 엄청 따고 자기는 계산 잘못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으니까 엄청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잃어버린 학생은 쪽팔려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학교로 돌아갔고 돈을 딴 학생은 야, 이 라스베가스의 돈은 다 내 거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노름하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돈은 다 내 거다. 딱 그래가지고 학교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돈을 딴 학생은 라스베가스의 거지가 되어 있었고 돈을 잃어버려서 쪽팔려서 학교로 돌아간 이 학생은 UC 버클리의 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래서 이게 실화예요. 이 이야기를 라스베가스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줍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지도 말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결과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고 정확하게는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못나 보이는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조금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정말 내 믿음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잘 풀린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렵게 산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라도 우리 요나서 3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기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다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뭐 해야 돼? 봐줄만 하잖아요. 이제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근데 딱 살아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참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좀 지독해요. 딱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요나,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딱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지난번에 안 간다고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즉시 니느웨로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은 애굽에서 살인죄를 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째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딱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못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나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개망신 당했는데 이번에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다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저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가 몇 번 거절을 하냐면 5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5번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거절 한 서너 번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뒀습니까? 결국에 모세는 애굽으로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은 그 일 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딱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도 했고 많이 막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들과 똑같이 된다는 걸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됐잖아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차없는 짓을 해도 못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한 번 딱 정해지면 누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생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봐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나와서 또 그 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절은 봐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시켜놓고 다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뭐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거부해봤자 안 돼. 고생하고 다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뭐하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정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